나누면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신뢰하라, 송축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한 골짜기의 이름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니까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 골짜기.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는 본래 평범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브라가 골짜기로 갈까? 거기가 어디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브라가 골짜기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축복의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송축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축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축복의 골짜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런 골짜기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브라가 골짜기와 같은 은혜가 이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명암교회에 충만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브라가 골짜기와 같은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이 브라가 골짜기는 여러분 큰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시대입니다.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이런 세일산 이런 주민들이, 그 부족들이 이것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매우 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일 난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 된 겁니다. 절망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거기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승리했던 역전의 골짜기가 바로 이 브라가 골짜기가 된 거예요. 지극히 평범했던 곳이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고, 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리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간증하는 그런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브라가 골짜기. 시작. 하나님, 내 인생에 브라가 골짜기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브라가 골짜기,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브라가 골짜기와 같은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브라가 골짜기와 같은 심령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가 되어지고 한 달 내내 기도의 제목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월 얼삭기도회를 드린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게 브라가 골짜기와 같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믿음을 이 가진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모여라. 역대상 20장, 여러분 20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앞에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부터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절 4절. 자,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4절 말씀 보니까 유다 백성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그동안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세상을 향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더 많이 내가 내 발을 들여놨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이 찬송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게 여러분 금식 기도의 그러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돌아갈 때 모든 백성이 동참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오늘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절망했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막할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20절 보십시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하고. 여기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사람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라 이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포된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우리 인생이 불화가 골짜기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는 것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믿는다. 이게 여러분 신뢰하는 거 아닐까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만 신뢰할 수 없는,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매일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을 펴냈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하는 책을 펴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 우리는 그 큰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한다. 인간은 작은 그림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하필이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라. 이렇게 그 책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 강단에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는 거. 신뢰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뜻이겠죠? 예. 이해되는 것은 순종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복종하라. 이게 여러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도움 주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잘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길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라.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싸움을 시작했냐면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뭐 했다요? 찬송했어요. 찬송했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근데 그건 여러분 겉으로 보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보혈의 옷을 입고 이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찬송하라. 여러분 찬송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찬송가 중에서 여러분 낭망하라라는 그런 가사 없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확신하라, 신뢰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그런 찬송의 가사들이잖아요. 그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온 그 적군 앞에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모든 현실 앞에서 찬송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찬송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복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은 뭐예요? 숨겨놓은 군사잖아요. 숨겨놓은 군사.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은총이 있는데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놓은 은총이 언제 시작됐냐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신뢰하라 찬송하라 그런 거예요. 신뢰하라 찬송하라. 신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찬양하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되어지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이 오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다 와요. 여러분 저도 두려울 때가 많고 여러분도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다음 문제예요. 두렵지만 기도하러 나간 자가 있고 두렵기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어떤 형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입니까? 두렵기 때문에 낙심하는 성도입니까? 여기서 인생의 갈림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두렵지만 신뢰하고 성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왜 우리 상황에 여러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힘듦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찬송하고 원망과 짜증이 올 때마다 낙심과 포기를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신뢰와 찬송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의 역사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유명한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때 한밤중에, 여러분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밤중이 돼도 내 마음이 밝으면 그게 뭐 됐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대낮같이 밝은 날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한밤중일 때가 있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앞뒤가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만 밤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미래가 하나도 가늠되지 않은 어두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두려움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고 신뢰하고 찬송하니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6월 한 달 지나고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절 날 오후에 우리 각 선교회별로 찬양제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제 한다고 해서 제가 바라기는 바로 전주 한 주 전에 모여서 우리 뭐 할까 여러분 그렇게 연습하는, 물론 그것도 참 안 하는 것보단 귀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번 주부터 그걸 정해서 우리 한 달 동안 이거 연습한다. 그러면 한 달 내내 그 찬송이 우리 속회원들의, 우리 선교회원들의 머리에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가사도 다 외울 거예요. 한 달 동안 그 찬송 부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선교회별로 찬양제 할 때에 첫 팀이 찬양하는 1절 부르는 순간 우리는 온통 은혜의 도가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찬양 한 달 동안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엄숙하게 고백한다, 그런 뜻이래요. 엄숙하게 고백한다. 그러니까 내가 찬송하면 가장 먼저 내 찬송 소리를 누가 들어요? 먼저 내가 들어요. 내 귀로 내가 들어요. 내가 내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찬양하며 승리할 거야. 그리고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네가 한밤중인데도 찬양하는구나. 그래, 그 찬양의 가사대로 내 입에 말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리라.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복병을 두어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생각해 두었겠습니까?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세일 자손들을 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는 서로 싸운, 암몬과 모압과 세일이 연합해서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암몬이 모압을 죽이고 모압이 세일을 죽이고 세일이 여러분 암몬을 치는 그런 소위 자중질환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승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복병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신뢰하고 송축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이 소망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려 간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저부터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을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불화가 걸작의 역사를 사모하시면서 기대감과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코이는 여러분 비단잉어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일본 말로 이제 비단잉어가 코이라고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특별한 건 아닌데 아무튼 코이 비단잉어인데 여러분 이 코이는요 그 비단잉어 가운데서 코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 이 코이는요 독특해요. 제가 아주 10여 년 전에 어떤 책을 읽었었는데요. 이 코이는 상황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져요. 뭔 세상에 용수철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 몸집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해요. 이 물고기가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 코이는 작은 어항에다 기르면요 한 5cm에서 8cm 정도로 이 물고기가 크고 거기서 죽는데요. 그런데 조금 큰 수족관에 놓으면 25cm까지 여러분 커진대요. 몸짓이. 그런데 큰 연못이나 강물에 풀어놓으면 80cm에서 120cm까지 이렇게 1m 정도 되는 그런 물고기가 되고 그리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크기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그 몸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코이의 그 독특한 유전자가 그 안에 있어서 호르몬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호르몬을 그렇게 스스로 분비하면서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또는 그냥 그 상태로 있기도 하고 그런다네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내 믿음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커지고 내 기도가 커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믿음이 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믿음이,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고 낭만 중에서 찬양하는 내 믿음이 하나님 점점 커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에 불화가 골짜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은총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명함의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과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8장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6월 한 달 동안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고 내 영혼에 찬양이 있고 내 영혼이 봄날과 같은 그런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